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또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지만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요. 수요 모임이 계속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모임 참석 못하시면 밴드 슬라이드로 함께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교인 문답 공부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선 성도님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때로는 또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제 2주 정도 하면 마치고요. 6월달 이제 중순쯤에 우리 윤선 성도님이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는데 우리 일상그림교회 1호로 세례교인이 또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세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 자람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 후에 우리 함께 좀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일단 토요일 오후 1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매월 넷째 주 쉽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점심 식사 메뉴를 정하는 그런 카톡과 또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잘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함께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집이 이렇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서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잘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만 있으면 되죠. 이번 주에는 월간 복도방 예배가 있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고요. 이번 달 강사는 제가 섬기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를 품고 복음으로 도시와 열방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복도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라이브로 보셔도 송출이 되어지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상의 모습은요. 아이들이 금요일날 영화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없이 아이들만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하고 아내 또 우리 이보영 선교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아이들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일렬로 이렇게 앉아서 이게 알프스 극장인데 언양에 이렇게 좋은 극장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극장이 있고요. 우리 하은이도 있고 하은이가 친구가 생겼어요. 희서. 그리고 우리 예성이, 윤민이, 노아. 노아는 하은이의 사촌이죠. 그리고 지홍이 맨 끝에 초록색 옷 입고 있는 지홍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이고요. 그래 다녀와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식 라면을 더 맛있는 걸 해주려고 했는데 라면이 더 좋다고 해서 라면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하은이하고 희서가 나이도 같고 해서 이렇게 또 예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5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시간 함께 제 고백과 사제의 시간입니다. 함께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죄성들과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자비와 또 긍휼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을 쫓아서 또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온갖 또 정욕과 또 음욕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멀리하지 못하고 또 가까이 두려고 했던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고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력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 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상누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원이와 또 하나님 아버지 박성호 목사님, 또 우리 윤서 성도님의 어머님 윤영혁 권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의 그 건강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안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 윤선 성도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우리 모든 아이들과 또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건강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피로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과 또 일본과 또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에 펼쳐있는 그 선교지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또 그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지와 개척교회들 또 군 선교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려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누린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마중물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나와 또 복음과 또 바른 이해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고 또 복음으로 관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담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사랑이 이어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작년 9월 달에 이곳 3층 305 예배당에 입주를 했을 때는 코스토그 의자반 이렇게 달랑 몇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던 공간에 이렇게 의자만 달랑 2개가 있었죠. 예, 이게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뒤에 싱크대하고 잠옷실이 있는 공간이고요. 또 여기가 이쪽이죠. 벽 쪽이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쪽이 지금 이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예, 여기가 지금 강대상이 있는 위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이 빈 공간이 처음에 이 빈 공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개척 중에서도 요즘 개척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분리 개척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개척의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표현하기를 깡개척이다. 개척 중에서도 깡개척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만 겨우겨우 마련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집기류를 처음부터 살 수 있는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몇 명만 와서 떠들면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막 울렸어요. 그래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막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비어 있었던 이곳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또 정말 희한한 일들로 또 귀한 분들이 기도 중에 마음을 품으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름 계획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또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렇게 채워나가서 그런지 지금 저희 예배당은 오시는 분들마다 참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편안한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어떤 상태가 있어야 할까요? 비워져 있어야죠. 인테리어의 시작은요. 먼저는 비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대적으로 집을 새롭게 세팅하기 위해서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짐들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짐들을 버리면서 비워야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버려야죠. 새로운 물건들을 구입해서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워내고 버려야지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낡은 생각도 버려야지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나오미가 우리가 계속 1장을 읽어왔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자신을 계속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비워진 사람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다 버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를 때로는 원망하듯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이 나오미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삶이 이제 채워질 것이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재료를 세팅하고 계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요리를 시작하시는 그런 어떤 셰프 같은 모습을 이 나오미의 삶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의 후반부에서 나오미는요. 자신과 가족들이 모압으로 출발할 때에는 분명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떠났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망해버린 텅텅 비어진 채로 돌아온 그런 삶이라고 이웃들에게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리 추수의 때에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있죠. 이것은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은요. 이 나오미가 고백했던 공허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단물이 아닌 쓴물 말하라고 그렇게 했던 그 고백이 이제 뭔가 반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존재,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2장 1절은 밝힙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아스가 지금 유력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력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주재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공허하고 그리고 망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오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배후에서는요 뭔가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2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을 통해 나오미의 공허함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이 본문 2장 1절이 지금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살아오시면서 각자가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이번 주는 참 알찼고 만족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번 주는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 내 속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해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모두가요 각각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수고와 이런 우리의 애씀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요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꼽아라고 한다면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요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헤세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이 룻의 헤세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그런 헤세드, 그런 사랑인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헤세드가요, 그냥 룻이 희생하고 룻이 섬기는 것 됐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어져 가는 것들, 이 헤세드가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헤세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룻의 헤세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의 헤세드의, 룻의 사랑의 특징은요,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은요 룻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꼭 집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룻의 어떤 정체성에서 지금 이 낯선 이스라엘 땅, 룻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 타향에 와서 지금 이제 이 타향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룻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압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룻이 막무가내로 쫓아서 따라온 곳은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입니다.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있는 섬나라 일본은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력 순위를 보면요 중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0위입니다. 대단하죠. 이 좁은 동북아시아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3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우리나라 앞선 순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요 세계 상위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가나 이 두 나라를 우습게 보지 못하죠.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아주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이 중국과 일본을 정말 우습게 보는 정말 어이없는 나라가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이 두 나라를 유독 아주 폄하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막 언론으로 나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뗀놈이라고 부르고 오랑캐라고 막 부릅니다. 아주 비하해서 막 부르죠. 일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부릅니까? 막 쪽발이라고 하고 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배짱을 보면요 전 세계가 도대체 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놀랄 정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이 지리적인 배경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는요 이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숱하게 오면서 그래서 생긴 깡다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서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 앞에서 매우 뻣뻣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여기며 또 뻣뻣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하면 더했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태도가 정말 뻣뻣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요 정말 그 불친절함과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뻣뻣하기로 두 번째가라고 하면 이 서로에 많은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은 그렇게 잘 잊으면서도 왜 그렇게 외형만큼은 그렇게 고집을 부르는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따라와서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요, 주눅들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능동적으로 룻이 나서게 될까요? 바로 시어미를 향한 이 룻의 헤세드, 룻의 사랑이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그것들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거리에서도 손을 잡고 심지어는 막 뽀뽀를 해도 주변의 시선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지금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렇게 큰 사랑의 힘으로요, 능동적인 그 한 걸음을,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룻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들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율법이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주어서 그 힘들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을 이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들을요, 이런 제도들을 이 룻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같지 않게 능동적으로 이 율법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오미는 어떤 상태입니까? 맥을 쭉 늘어뜨리고 아무 일도 할 생각이 없는, 아무 일도 할 마음도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룻이 혼자 나가잖아요. 나오미의 나이가 한 50대 정도, 50대 중반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나가서 이삭 줍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건데 나오미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망했어, 그냥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그 나오미를 향한 그 놀라운 헤세드로 능동적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요, 그저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룻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능동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큰 사랑, 그 헤세드가 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그 배경 가운데 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룻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신대학교 신학과의 우병우 교수님은요, 룻기 강해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이 룻은요, 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나오미는요, 그저 잘 죽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요, 룻은요 막연히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어머니를 향한 그 깊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태도는요, 능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둠의 긴 터널을 끝을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이제 터널의 끝 지점에서 이제 빛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개인의 그 인생사라는 것이 다 굴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그 생각을 가질 정도로 깊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야, 너무 내가 축복받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쁨을 그렇게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을 누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정신없지만 정말 고난과 이 나오미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정신줄을 놓고 침륜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말하라고 불러, 나는 그냥 고통 그 자체야 라고 그냥 뒷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오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나오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 나오미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요, 그렇게 침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은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소망과 그런 어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고 그런 절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게 되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요, 정말 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될지 거리를 알잖아요. 50km, 100km. 너무 머리가 아파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지는 줄 아십니까? 첫 발을 내디디면 가지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 걸어지고 또 뛰어지고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병우 교수님의 글을 다시 한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가르치지만 인간의 노력이 결코 무용지물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그 노력을 하나님이 무용지물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해서 은혜를 당겨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인 한영자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머니 스마트폰을 좀 제발 연습을 하세요. 예. 제발 좀 씩씩하게 목소리도 내고 운동도 하시고 좀 걸어 다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근력도 손실되고 안 좋습니다. 고기 씹기 힘들어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사랑의 그 룻에게, 이 능동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3절에 등장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예. 2장 3절을 보시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한 3일 정도 일한 것으로 추적을 해요. 주석들을 보니까요. 3일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곳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 어느 곳에 도달한 것을 성경은 일단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면 우연히 도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하필 보아스의 그런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연히 이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다른 곳에 있었던 이 보아스가요, 마침 지금 우연히 룻이 도착한 이 타작마당에 지금 보아스가 마침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김혜곤이라고 하는 숭실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우발성이다. 말이 좀 어렵죠. 신적인 우발성.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주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섭리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모든 과정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가 이곳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도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이런 능동적인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우발성,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말 놀랍게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자리, 가장 온전한 자리에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지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담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오히려 더 놀랍게 우리는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능동적인 사랑은 결국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어진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요, 보아스의 헤세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보아스의 사랑은요, 준비된 사랑, 아주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섬기는 그런 성품과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마침 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신의 그 밭에 가서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도 어떻게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의 특징을 볼 때 그 암흑기 같은 영적인 암흑기 같은 그 시대를 지금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때 이 보아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그 사랑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곳이 바로 룻이 이삭을 줍다가 도착하게 된 바로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삭 죽기 자체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아스가 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약한 여성들은 성적인 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보아스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는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는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리더로 있는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은데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 거기가 거기라며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들이 다 타락한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정말 내가 다닌 교회조차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곳곳에 새로운 그 복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일상누린교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음 생태교회 새로운 복음 생태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교회 중 하나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나름의 방법대로 꾸려가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처럼 영적으로도 준비된 이 보아스의 눈에 한 명의 소녀가 들어오죠. 5절을 보시면요 사환에게 보아스가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는 이 소녀는 누구냐? 이 소녀의 이름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소녀는 모압 사람 즉 이방인이며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그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녀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환대는요 룻이 처음부터 당장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세심하게 배려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추수기간 동안은 이곳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 옆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소녀들 옆에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을 때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할 때 이 다바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이 룻에게 이제는 이 소녀들을 붙잡으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소년들이 폭력으로나 성희롱 등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소년들에게 이 소년을 건들지 마라 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시켜준 거예요. 재정과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여러분 이 당시에서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들이 또 물을 먹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보아스는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는요, 이 룻을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사실은요, 룻에게 엄청난 제한이고 환대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확보되어졌고요, 신변의 안보가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물이 꼭 필요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물을 구비하는 것이 만만찮은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갈증의 문제마저 보아스가 자세하고 세심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요구조차도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룻이 받자마자, 제안을 받자마자 어떻습니까? 룻은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이 사람이 진위가 뭐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10절에 아주 지혜롭게 보아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봐 주십니까? 이방인인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신 걸까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혜롭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룻에게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놀라운 헤세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택한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요,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룻과 같이 헤세드가 풍성한 이 사람에게는, 이 헤세드의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를 다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왕을 낳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 계보에 룻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엄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마가 누구입니까? 라합으로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이 라합이요,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그 여인, 그 라합이 맞다라면,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방인인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요, 이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또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어서 12절에서 룻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요,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될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다, 넌 우리 공동체 가족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하며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는 몰랐지만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이 될 그런 깜냥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헤세드한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숱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이 친히 날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적인 사랑에 깃들여져 있는 은혜이며, 그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헤세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아스의 깊은 헤세드의 진심을 본 룻은요 13절과 같이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에게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헤세드를 들었다라면, 우리가 복음의 이 헤세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 또한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빨간 글자로 한번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온전한 헤세드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위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가장 완전하고 그 온전한 완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얻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하고 온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 헤세드가 주는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리고 폭포수 같은 그 위로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일상을 누리며 복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사
10년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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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물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고 또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물질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이웃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영정 원사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건강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또 우울한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주님, 하나님 나오미처럼 뒷방에 물로 앉아서 하나님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루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 젊다 생각하고 그 젊음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선 성도님 주님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고의 일을 지국장으로 섬기며 일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또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또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분과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머니 윤영혁 권사님의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그 하나님 갈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분과 또 귀한 우리 하은이 효원이 가운데도 주님 늘 동일하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누린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특별히 목회자로 섬기는 조장훈, 최지연 또 목사 부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예성이와 은민이도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상누린교회가 정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전파상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주어질 때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헷세대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룩과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